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갈 때도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직장을 갈 때도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길을 한번 걸어갈 때도 우리는 목적지를 정해두고 가게 됩니다. 여행을 할 때도 목적지를 두고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그런 발걸음 가운데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길 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십니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장을 보러 갑니다. 전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산보러 하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왜 나왔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목적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지요? 우리는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은 분명한 목적을 밝힐 수 있는데, 인생의 큰 문제, 우리 인생의 전체의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하냐,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막 고민을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지금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시끄러,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우린 그 고민을 존중하면서, 그래, 우리는 정말 인생의 그런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 인생의 그런 목적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말을 한다고 대단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큰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인생의 목적 3가지를 함께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대로 살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철야 기도를 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 12명을 택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철야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체포되어서 가셨는데, 그거는 철야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했고 정말로 밤새워서 완전히 기도하신 것은 이 구절 하나뿐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이 부르심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밝혀주는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이 부르심이 12명의 그런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이라는 그런 그 숫자, 10이라는 그런 숫자를 완전 숫자로 사용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2이 시작되면 항상 그 숫자가 완전해져서 풍성해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성도를 숫자할 때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또 풍성한 그런 숫자 1000을 해서 14만 4천 명이 된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면 이 세상에 구원받는 그런 모든 백성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2은 단순한 12이 아니라 커지는 12이요, 풍성해지는 12이요, 온 그런 백성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가운데 그 12명을 통해서
전파될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 12명을 택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신 가운데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12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전파되어서 결국 온 세상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다 부르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12명을 불러주시면서 이 12명을 부르신 그런 목적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목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목적은 12명을 부르는 그런 의미요, 세상 사람들 이미 다 부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부르시는 그런 목적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세우는 그런 그 목적, 그걸 세워봐야 별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목적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 인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해서 내린 그런 결론,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결론은 사람들은 인생은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뭐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내 목적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내 목적은 뭔가를 이루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이야기하죠. 들어보면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그런 목적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면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밝혀주는 인생의 목적,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첫 번째 목적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목적,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첫 번째 목적 무엇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그런 일 아닙니까? 뭔가 사람이 이렇게 부를 때면 뭔가 사람들은 목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직장에서 사람들을 불렀다. 그럼 부르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잘 일을 시켜서 이 회사에 유익되게 해야지, 뭐 이런 그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과 그런 이득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그런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르심의 그런 목적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자꾸 찾아와서 함께 있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너는 나를 찾아오냐? 그래서 친구가 대답하는 거죠. 난 너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감동이 있죠. 그래? 난 네가 좋아. 괜히 좋아. 같이 있으면 마음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우리도 좋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권자요,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는 게 목적이다. 다른 걸 구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그 목적을 완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평강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세우실 때 그냥 함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먼저 주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먼저는 주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유안과 힘이 되는 그런 그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준 이 목적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스스로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직장을 정할 때 어떤 직장을 정하기 원합니까? 다른 사람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직장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 직장,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을 우리는 선택하기 원하지요. 뭐 결혼을 할 때도 예전에는 중매 결혼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중매 결혼하면 굉장히 뭐 구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지요. 여행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라 명령받아서 여행하면 여행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여행을 할 때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는 행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그런 선택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선택해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자아가 생겨서 깨닫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시작됐네. 그리고 흘러가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냥 어느 날 보니 내 인생이 시작되었고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결정할 수 있어요. 조그만 일은 내가 선택해도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인생 그 자체,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목적은 너무 커서 우리가 한번 뭘 정해봐도 정해지지도 않고 정했다고 해도 뭐 대단한 것을 뭐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보면 결국 우리는 자꾸 부름을 받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뭐 직장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그런 직장 가운데서 다른 더 좋은 그런 회사에서 100만 불을 주겠다. 그리고 오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죠. 액수가 작다면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여러분 1000만 불을 주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겠습니까? 100만 불이라면 좀 갸우뚱하지만 연봉 1000만 불이다. 가겠습니까? 우리는 가겠죠.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뭐 나머지의 것들은 다 조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이렇게 불러지면 그게 확 거기서 인생이 막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뭐 100만 불, 1000만 불 했을 때 뭐 굉장한 그런 돈 같지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뭐 가끔 뭐 100만 불도 받고 1000만 불도 받으면서 그렇게 어디를 이렇게 가게 되죠.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죠. 유명한 그런 축구 선수 그런 사람들도 다 보면 뭐 많이 준다. 그러니까 뭐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 삶. 그렇게 많이 받고 가서 하는 그런 삶의 그런 진짜의 그런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행복했을까요? 기성용 선수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축구 딱 가서 계약을 맺고 가서 오전에 열심히 구단에서 나오라 그러면 열심히 가서 나가서 축구 몇 시간 하고 유럽은 많이 뭐 그렇게 연습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나머지 오후 시간에는 집에 와서 빈둥빈둥 대다가 뭐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그러면서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받고 어디 가면 그 부름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도 굉장한 거죠. 나머지 그런 삶이 모두 행복해졌다 이렇게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귀히 여기면서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그 부르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그런 삶은 그 목적대로 부합이 되면서 목적대로 다 살면서 원래 목적대로 살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런 권세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요, 시작과 마지막도 다
정해놓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 정해진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허락받아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생각하고 주님이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런 목적을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런 첫 번째 목적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 정말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큰 감동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딴 걸 바라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 첫 번째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 어떤 그런 목적을 가졌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그런 분이라면 결혼을 할 때 어떤 그런 목적을 갖기를 원합니까? 뭐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큰 그런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걸 삼을 수 있다면 정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른 것으로 삼는다면 결혼 생활하다가 삐그덕삐그덕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난 저 그늘 가운데서 편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목적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마음이 굉장히 평강해지는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그냥 배우자 수준이 아니고 친구 수준이 아니고 사람 수준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분께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함께하면 정이 들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죠. 그런데요, 주님은 애당초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른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하고는 함께 있을 때 뭐 신의도 생기고 우정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그런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 소망이 있는 그런 삶, 약속이 있는 그런 삶, 미래를 바라보면 형통한 그런 삶이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분명히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줍니다. 주님은 딴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혈맹을 맺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뭐 감동이 있는데 주님은 아예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딱 삼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옆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흘러서 우리의 그런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와, 저 인생 가운데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 그리고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꽉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허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런 허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정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은 사업 때문에 참 바쁩니다. 그래서 온통 일에 거기에 다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죠. 뭐 식당 일을 한다, 식당 사업을 한다, 그럼 평소에 그런 사람도 늘 식당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평소에도 열심히 일하지만 쉴 때도 장을 보고 메뉴를 개발하고 또 사업을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도 쉴 날이 없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 직장을 다녀도
계속적으로 직장의 시간을 맞췄는데도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머릿속에 계속 뭔가 머릿속에 그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우리 정장로님도 집에 와서 늘 머릿속에 생각이 되고 어떨 땐 기도하는데도 그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아서 계속 그 프로젝트가 돌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참 인생은 신기하죠.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일 하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는 주부의 그런 삶도 그렇습니다. 주부의 그런 삶을 보면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집안일 정리하랴, 애들 챙기랴,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가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삼시 그 세끼를 그냥 그것만 준비해도 시간은 너무 잘 간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목적이 없어도 시간이 다 채워지고 막 살아도 시간이 채워지고 열심히 살아도 시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첫 번째로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는 수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 참 쉽고도 어려운 것인데, 참 어렵고도 쉬운 것인데, 다른 거는 다 시간이 나는데 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게 뭡니까?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는 감사로 채우고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평생의 그런 삶 가운데는 주님께 주신 그런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을 귀히 여기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여행을 가도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여행이라는 게 뭡니까? 업무는 없는 거죠. 뭐를 해야 되는 업무,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시간 쓸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아침에는 큐티하고 시작됐지만 계속 지나다 보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게 쉽지 않죠. 사모님이 나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된다. 오늘 1시간 기도합시다. 어떨 땐 또 오늘 3시간 기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 중에 3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1시간 기도도 잘하는. 심지어는 하루를 마치면서 30분 기도하는 거, 오늘은 그냥 자야 된다. 그리고 잘 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인생은 그러합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을 너무 단순하게,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딱 주어졌는데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축복으로 변화되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난 다른 일도 많이 있어, 중요한 일도 있어.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해. 이렇게 맘먹지 않은 한 이 시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고, 직장 때문에 바쁘고, 주부라서 바쁘고, 여행 가서 바쁘고, 노느냐고 바쁘고, 게으름 피냐고 바쁘고, 그래서 우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음속에 정해야 됩니다. 난 주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할 때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신 그런 목적이니 너무 쉽게 보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세워주신 그런 목적이니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걸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말씀으로 함께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주님의 그런 직분을 막 감당하고 그러면 자꾸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네 그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여기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 목장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이의 법칙. 이 코이가 이제 그 잉어의 그런 이름인데요. 이 코이라는 그런 잉어가 있는데 이 잉어를 조그마한 그런 어항에 놓으면 한 5cm에서 8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수족관에 넣거나 조금 넓은 곳에 이렇게 눕게 되면 그러면 한 25cm까지 자라게 된대요. 근데 이 코이라는 그런 잉어를 강물에다 그냥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1m 20cm까지 자라게 된다 그래요.
똑같은 그런 물고기인데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인은 원래부터가 1m 24cm가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그만 어항에 가둬버리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환경이 안 되니까, 자라면 죽으니까 알아서 그냥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항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족관 정도 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못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문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든 괜찮아요. 어떻게 살든. 나는 낯을 가려. 나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거 싫어해. 그래서 난 목장만 가능해. 목장에 살아도 아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죠. 주님은 원래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조금 더 큰 공동체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래서 공동체를 넓혀가는 게 중요해요. 목장과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면, 교회와 함께할 때,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할 때 분명히 우리의 그런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다시 이 성취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혀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좀 넓혀야 되죠. 지역사회와 나라와 이 세계로 조금은 넓혀야 되죠. 뭐 갑자기 세계 그러면 우습지만 이 세계라는 게 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큼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나, 얼마큼 풍성한 그런 삶을 기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자꾸 우리 스스로를 어항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난 요거만 가능해, 난 요 사람들만 가능해, 이렇게 하면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마지막에 열매가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넓혀가야 되죠. 주님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목장과 여러분 함께 잘 지내기 바랍니다. 이 교회 사람과 이 목장을 넓혀서 교회와 이렇게 딱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그런 삶을 크게 훈련받는 길이며 한나라의 그런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며 우리의 그런 능력을 풍성하게 발휘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교회에서 삶을 잘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 그 많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더 넓혀도 우리는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에 주님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그 영역을 넓혀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그런 목적 들어보면 다 별거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 만족하려고 하는 거, 뭐를 이루겠다고 하는 거, 제3자가 들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시면서 정말 단순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네가 나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걸 이루게 되면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니 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기쁨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다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세워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메시기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같이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뭔가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밝히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